할렐루야. 오늘부터 6주 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복음의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망가졌던 게 고쳐지고 또 아팠던 게 낫고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 이것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좀 재정, 돈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 나 좀 지갑이 좀 빵빵해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좀 고민 안 하고 매달 돌아오는 그 고지서 때문에 마음 조령하지 않고 좀 지갑이 좀 빵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좀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병든 닭처럼 졸기만 하고 힘들고 약을 막 한 움큼씩 먹어야 되니 그 약만으로도 배불러서 지금 죽겠습니다. 좀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이 깨어져 버린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처럼 그 사람과 좀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 깨어진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맞죠?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 좀 대박 나게 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복이 없어서, 그래서 복만 받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복을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복음 제가 알아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맞죠? 목사님, 그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물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과는 달아요, 사과는 아삭하고 사과는 비타민이 아주 많은 과일이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다 맞는 말이지만 사과의 본질이 아닌 거죠. 그건 사과를 먹으면 따라오는 결과나 혹은 효능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한 거 다 맞지만 그게 복음 자체는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떼면서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은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렇죠. 예수가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어있는 활자나 어떤 정보 뭉치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딱 요약해 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주기도문처럼 혹은 뭐 사도신경처럼 그냥 막 줄줄줄 나오죠. 십자가, 죽음, 부활, 이거 그냥 다 압니다. 마치 공식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인격의 드라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한가운데 심장부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님의 스토리,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거하시는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얘들아 저쪽에 가야 길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진리 그 자체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내가 생명 그 자체라고,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나 없으면 너 죽는다고 선포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평안, 혹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어떤 문제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 보상, 여기에만 눈을 두르고 있어요. 물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건 다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복음의 본체가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돈이라든지, 뭐 결혼을 하면서 뭐 사람은 뭐 상관없이 돈만 많이 있으면, 아니면 배경만 좋으면 그렇게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돈 떨어지고 배경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딱 붙어 있다면, 그 선물이 내 기대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내 기도했는데 왜 평안이 없어? 왜 문제가 해결 안 돼? 아니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나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나요?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 응답이 없어, 왜 문제가 해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유앙겔리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오직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이런 경우죠.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황제 폐하의 승리의 기쁜 소식, 즉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썼어요. 또 다른 때는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야, 이제 드디어 새로운 황제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열린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만약 황제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단어를 썼다, 그건 바로 반역죄로 잡혀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걸 목숨 걸고 외치는 겁니다. 야,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은 뭔지 아냐? 로마 황제 따위가 아니야. 진짜 왕은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들어야 될 진짜 복음, 유앙겔리온,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유앙겔리온은 가이사 같은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씀, 위로의 메시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의 왕은 따로 있다고 하는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내 인생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위한 수단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격,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요구하시는 나의 왕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내 가슴에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조금 불편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질 때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자신 있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요 당연히 알죠.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제가 장로예요, 장로.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 매니아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CTS 저희 CTS밖에 안 나가. CTS도 요즘 안 나가는구나. CTS 저 하루 종일 그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맞죠? 아마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아주 독특하게 정의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요, 그냥 정보를 알아서, 책을 알아서, 공부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노스코는 그런 차원의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혹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인격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어떤 그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부부 서로가 어떻게 알아요? 책으로 공부해서 배웠습니까? 아내 사용 설명서, 아니면 남편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보고 공부했어요?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 밥 먹고 같이 웃고 때로는 같이 울고, 아니면 죽어라 그냥 눈깔 찌르면서 싸우고, 그죠? 그러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연합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아내가 저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 알을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쥐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바로 영생, 기노스코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포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동행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 무리는 왜 따라다녔나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떡 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니까 막 수 없는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져야 돼. 야, 내 몸과 피를 마셔야 돼. 이러니까 막 듣기 싫은 말씀이 와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뭐 희생을 요구하니,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되지도 않아. 아이고, 뭐 저 양반도 뭐 별거 없네. 그러면서 미련 없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 못했죠. 제자라고 이해 다 한 거 아니죠. 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오해하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는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뭅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을 손두리째 바꾼 인격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직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답은 술술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 나 알고 있니? 너 나 아냐? 너 나하고 친하냐?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회복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회복은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죠. 야,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공부하려고 해요. 야, 내가 복음의 진리를 너무 몰랐나 봐. 그러면서 좋은 신앙 성적도 쌓아놓고 유명한 목사님들 강의도 듣고, 물론 도움이 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더 차가워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 딱 성경 구절 보니까 뭐 이거 하겠네. 그러면서 벌써부터 다 자기가 알아.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 내가 이만큼 아는데 너 왜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지적질하고 있고요. 사람들 판단하고요. 상처를 주죠. 진짜 회복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다시 미치도록 사랑할 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하셨나요? 야, 너네 교리가 흔들렸어. 신학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네 다시 신학 공부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 벅차올랐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지식의 회복이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막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은혜에 익숙해졌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엉엉 울었던,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반문하며 울었던 그날의 기억,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픽 돌았던 그 벅찼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끼어들고, 자녀들이 끼어들고, 건강이 끼어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나의 자아 실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 자체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눈이 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그 수고와 헌신, 그 사랑을 몰라주고 오늘 왜 요거밖에 못 벌었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까? 그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왕좌에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혹시 그 자리에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떡하니 자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내 성공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안정이나 평안, 그런 주인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주님, 제발 내 인생에 좀 아무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나라가 위기고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난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며 그저 내 인생의 리스크 관리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그 왕좌에 앉아서 예수님은 그저 저 발치에 두고,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내 인생 이거 좀 걸리적거리는 거 좀 치워주세요, 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갖 문제를 처리해주는 심부름 센터 직원이나 해결사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멀리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복음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여기 있는데 제발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나 너랑 좀 여기 얘기하고 싶어. 나 너랑 좀 얘기하고 싶어.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입으로는 거룩한 말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전부야, 내가 너의 전부야. 제발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말고
다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던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 바로 거기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냥 신학책에 나오는 그냥 멋진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다시 붙들고 그분을 다시 사랑하고 그분을 다시 따라갈 때 우리의 메마르고 지쳤던 영혼이 다시금 활활 불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딱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것부터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복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보다 복음이 주는 유익과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 당신을 제 삶의 왕좌에, 제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첫 번째 벽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내 삶의, 내 중심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